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말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1323쪽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 자, 우리 교독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토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 속에 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크죠? 날씨가 지금 보니까 21도네요. 바깥이도 따뜻하죠? 안이 쌀쌀하고, 이게 기후의 변화인데, 가끔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바깥에 은혜 충만한데 나만 혼자 쓸쓸한 거야. 나만 혼자 냉풍이 불고.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큰 어려움의 문제가 되는데, 오늘 정려주일에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봤어요. 바깥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있으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칠 텐데 이러셨으면, 좀 있으면 내 제자들이 다 도망갈 텐데 그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참 쓸쓸할 것 같아요. 그죠? 쓸쓸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주님은 그거에 관계없이 사역의 길을 가셨죠. 개의치 않고. 외부의 춥고 덥음에 더 춥고 더움, 여기에 열정적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그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 돼도 예수님 마음은 늘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를 담고 가시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들 군대 갔다 놓고 어땠어요? 심정이? 다 사람들이 다 각자 입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하는데, 이 딸이 시집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 분이 있다가 시집 안 가도 좋으니까 난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 또 한 분이 뭐라 그랬죠, 어제? 사이가 와서 반찬 투정을 한대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건 나이가 반찬 투정을 한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다가 반찬 투정하더라도 난 사이가 있으면 좋겠다. 각자가 다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누군 딸이 시집 안 간다 그래서 속상하고, 누구는 그런 딸이라도 없어서 속상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군 사이가 반찬 투정한다고 속상한데 누군 그런 사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있는 대로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사시고,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는 감사합니다. 아이고, 집사님이 또 권사님, 장로님이 계셔서 우리가 족합니다. 풍족하죠. 참, 부부끼리 앉으신 분은 당신이 있어서 내가 족합니다. 당신 하나로 족합니다. 큰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부부끼리 앉으신 분. 희망 받으신 사람 했어요?
예? 하셨어요? 아. 그러면 희망방수 집사님 누구한테 했어요? 아, 저 뒤에 계속 하셨구나. 그럼 답례를 하셔야지. 답례 받으셨어요? 자, 우리가 이런 그 상황의 일들 보면서 예수님 마음은 주변에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호산나 찬송하든 십자가 못 박으라든 항상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 그게 평안이더라고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평안. 그 평안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그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전에 깨달았는데,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5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을 통해서 이 종려주일의 환호 속에 감추어진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화려한 왕의 행차를 준비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화려한 왕궁의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거기가 끝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영혼의 밑바닥을 뒤흔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10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이 회개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영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 심령을 살리게 하고 우리 몸을 살리게 하고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는데, 이유는 내가 회개함으로 내 영적 관계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복되게 바꾸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부어주리니, 이 부어준다는 뜻은 조금 나눠주는 게 아니라 폭포수처럼 그냥 쏟아 부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부어주시려고 합니까? 바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긋났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상통하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데 주는 게 우리 은총입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간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매달리는 갈망이 있을 때 진정한 간구가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고민하며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할 바위, 하나님만이 주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굉장히 심도 깊게 가슴을 치면서 하게 되죠. 이 회개라는 게 스스로 힘으로 회개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처음에 가톨릭에서 이제 개신교로 옮겼을 때 가톨릭에서 막 제가 다닐 당시에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없었어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막 부흥할 때 막 소리내서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우는데 저만 안 울어요. 저만 안 울어. 솔직한 고백입니다. 다 우는데 저만 안 울어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는 1, 2분 기도하면 기도할 제목이 없어. 뭔 기도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할 생각이 되는 거야. 야, 기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도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났더니 기도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기도가, 내 영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를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걸 알겠어요. 경험했었던 거예요. 아, 기도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겠구나. 이 생각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다 우는데, 기도도 하는 척도 해봐요. 그냥 손 들고 하니까 막 하는 척도 해보고, 다른 사람 기도 끝날 때까지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어도 보고, 게다가 한번 주여 한번 외쳐보기도 하고. 제가 학생 때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눈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흉내는 낼 수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침을 이렇게 발랐어요. 기도 끝날 때 침 바르고, 어이구, 은혜 받았어. 지금 생각하면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저는 심각해서 저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야, 이 눈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가능하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절로 눈물이 나, 행복한 줄 아시고, 나는 눈물이 안 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정말 사람이 언제 진심으로 울며 회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을 때. 내가 그냥 떳떳하게 잘 살고 나처럼 의롭게 살았다 생각을 했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일들을 보게 되면, 세리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주여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회개가 없는 거예요. 왜? 의로웠으니까. 세리에게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이 차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세리가 더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번 사모해 보세요. 안 되면 침이라도 발라보시고. 요새 눈물 약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인 깨달음조차, 내가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조차 그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정말 제자들에게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거룩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오순절에 모여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불의 혀 같은 것,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었고 각자의 방언과 각자의 은사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많이 통곡하며 회개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깜짝 놀랄 정도가 된 거죠. 우리도 사모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라고요. 이 오늘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심령에 부어준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으니 주여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소망하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겉모습만 봤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환호했죠. 그리고 뒤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우리도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보죠. 막 칭찬했던 사람 어느 날 욕하고, 그죠? 안 믿고 따르다고 막 신뢰하겠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그냥 안 믿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되죠. 우리 주변에서만 봅니까? 뉴스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이거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근데 정말 한 마리 성경을 봐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우리 옆에 본다 의리 한 번에, 이거 누가 하던 거죠? 의리 한 번 해보세요. 신앙의 의리. 정말 실패할 수 있고 마음에 번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께로 돌아온 제자들이 그 의리를 하나님은 기이 여겨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 딱딱한 마음을 녹여줄 성령의 단비를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야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처음의 고백이 끝까지 의리로 갈 수 있는 고백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늘상 기도하면서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예요. 10절 중반부를 한번 보시면은요,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애굽 땅에서 장자가 죽는 고통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통곡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탄생 당시에 헤롯에 의해서 2살 아래 남자아이를 사륙했을 때의 그 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애통의 일들은 내가 잃어버렸을 때, 독자를 잃어버렸을 때 가능한 애통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으면 그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면 보게 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을 누가 찔렀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시어머니 누구의 죄 때문이라 그래요? 며느라이의 죄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뭐라 그래요? 사돈어른. 사돈. 이거는 따로 노는 거잖아요. 따로 노는. 그때 그게 내가 정말 내 죄 때문이었고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변화를 가진 은혜의 역사를 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군병이 찔렀고 다시 면류관을 치우면서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찌른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교만, 나의 자만, 나의 이기심, 나의 무관심, 그리고 또 나의 미움과 원망, 그 마음 자체가, 그 자체가 예수님을 찌른 게 되는 거죠. 왜요? 그런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내가 주님을 찌른 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령을 통해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하여 짐승이, 내가 안수하고 짐승을 죽여 그 피로 내 죄값을 치를 때처럼 정말 내 죄로 인하여 찔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내 죄로 인하여.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것, 그것을 느낄 때 애통했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히브리어로 사파드라는 말을 써요. 사파드인 가슴을 쥐어뜯는 통곡을 말해요. 막 애통해서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고 가슴을 통곡하며 쥐어뜯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그 회개하고 그럴 때 옷을 찢었잖아요. 옷을 찢으면 안 되죠. 부흥강사님이 전에 그러더라고요. 막 낙서를 막 하더니, 유명한 부흥강사님인데 제가 청년 때인데 옷을 막 매직을 깎고 막 예수님의 보혈 막 그래 막 허리에 창 찔른 거 막 표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사주겠지 뭐, 사주겠지.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옷을 찢는 게 뭐냐, 팍 찢더니 사주겠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마음을. 어느 정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 그 아버지의 심정을 느끼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 나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거.
사랑 성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마지막 가슴을 치며 울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라는 것 때문에 정말 지식적인 게 아니라 내 심장을 파고드는 고통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한번 우리가 정말 부흥의 때도 물론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간 중에 내가 묵상하며 정말 고난주간에 주님의 그 죽으심을 바라보고 금식하면서 그것을 느낄 때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 가슴 깊이 느껴지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어느 영화를 봤어요. 주인공의 대사가 멋있어서 제가 적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당신을 알고 내 인생의 색깔이 입혀졌다. 와, 참 멋있더라. 당신을 사랑하면서 마음이 쪼여든다는 것이 뭔지 알게 됐다. 그런 사랑 해보셨나요? 내 인생의 색깔이 한번 무슨 색깔로 입혀졌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색깔이 입혀졌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서 여러분들 인생의 색깔은 무엇이 입혀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님들, 저도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제 인생의 색깔이 입혀졌습니다. 아무랬던 검은색, 회색이 없어지고요. 밝고 빛나는 광명한 색채가 입혀졌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서 이 가슴이 쪼여진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이거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가슴이 쪼여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인생의 색깔이 달라졌고 마음이 쪼여드는 것 같은 것을 알게 됐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신앙, 그리고 십자가, 이건 더 이상 장신구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주님이 대신 죽으신 나의 구세주. 내가 찌른 그분이, 내가 찔러서 죽였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거룩한 사랑의 흔적이 담겨있는 십자가로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슴을 쪼여들게 만듭니다. 그때 비로소 터져나오는 회개의 눈물이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며 내 영혼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1절에서 14절까지 내용 속에서 보면 우리가 또 다른 일들을 보게 되는데 회개의 물결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땅에 큰 애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성령의 은혜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이 회개의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믿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 회개운동이 터져나면서 그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 성령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정말 마음이 쪼이는 것 같은, 정말 내 심령이 독자를 잃은 아픔을 느끼는 그 애통함이 터져 나올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구원과 믿음의 역사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따로 애통한다는 겁니다. 따로 애통한다. 그 12절에 보니까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남은 족속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한다. 이 따라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 그동안은 제사장이 모든 회개를 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가 시리면 아들도 이가 시리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제사함의 은총을 받으면 자녀들도 그냥 그 승계가 되어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된 회개는 단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개인이 서는 거예요. 전에 우리 김강성 교수님 남편이 나는 집사람 치마만 잡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단독 스스로예요, 스스로. 그래서 옆 사람이 오니까 따라온다?
안 되는 거죠.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 내 스스로 정말 예수님의 그 독자의 아픔, 독자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아픔, 그것을 내가 느끼면서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아픔을 느낄 때 진정한 회개가 오는 거죠. 누가 옆에 사람의 기도에 묻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내 신앙 뒤에 숨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대면이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는 것을 변화된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 뭡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 믿으면 그동안의 가장의 복된 역사가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일들, 물론 지금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게 그냥 통세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1대1 관계로 가는 겁니다. 다윗의 가문 왕족의 가문입니다. 레위의 가문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시므이의 가문은 서기관 지식인의 어떤 율법사의 가문입니다. 모든 계층이 다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대면하고 회개할 때 진정한 1대1 회개로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다 같이 삽니다. 그래도 개개인적인 애통함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역사고, 곤정 속에 호산나를 외치던 익명의 존재에서 골방에 들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서서 주님, 제가 주님을 찔렀습니다 고백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길가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가 아닌 골방에 들어서 은밀한 중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주님, 제가 찔렀습니다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살아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난주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사업, 성공, 물론 자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이번 일주일만큼은 고난주간 동안 주님, 제 마음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찌른 주님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남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독자를 잃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애통해 보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를 위한 이야기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눈물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번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따로 주님을 대면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가정 식탁에서든 출근길에서든 아니면 침대 머리맡에서든 아니면 교회 와서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회개의 강물에 눈물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향해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 은총에 반응하는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복된 역사로 심령이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로 주님과 놀라운 대면의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